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삶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버림을 당하고 감옥에서 보냈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고 계시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요셉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요셉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마주할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더욱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25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5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25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1절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나의 영혼을 들어 보냅니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25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25편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고 간절한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25편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라. 아멘. 시편 25편의 시편의 기자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귀한 믿음의 고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나의 삶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를 살피고 돌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가까이 보이는 사물은 분별해낼 수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풀이라고 보고 그것을 먹을 수 있죠. 내 눈앞에 보이는 물은 물로서 인식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있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풀만 먹다가 무리를 이탈하거나 마구간에 이탈하는 일이 참으로 빈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양은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맹수가 공격을 했을 때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빠른 다리가 있어서 도망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튼튼한 뿔이 있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유익만을 쫓기에 참으로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내 자신을 지킬 만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딴 길로 가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요, 맹수의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정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돌보심과 살피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하는 오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좋은 대학에만 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좋은 직장만 얻으며,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승진만 하며, 돈을 많이 벌며 좋은 취미생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면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울 거야. 우리는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얼마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삭개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삭개오,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어느 나무에 올라간 사람? 네, 뽕나무. 예전 성경엔 뽕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요즘 성경에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이 삭개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래요. 특별히 이 작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키가 얼마나 작은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작고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당시 사회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목축 문화였어요.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키가 작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친다면 난쟁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하루하루를 벌어 살아갈 만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삭개오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매우 조롱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매겼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서로 친다면 일본 앞잡이 정도가 바로 이 세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로마를 대표해서, 로마 정부를 대표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그렇기에 이 세리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족들의, 같은 동족의 비난과 조롱, 순환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이 나를 욕할 것을 알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 이 삭개오는 매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직업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세리장의 위치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한 지역에 모든 사람들의 세금 징수를 진두지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은 상업적인 요충지였어요.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고 많은 돈이 오고 가는 지역, 많은 돈이 쌓여있는 그 지역의 세리장으로 있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풍습 속에서 삭개오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세리장입니다.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로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그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삭개오는요,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집에 많은 종과 하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는 하지만 이 삭개오에게 자신의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권력과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여지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엔 여전히 허망하고 허무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길을 가르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사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다 절망과 좌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기도 하고요, 남들이 이루지 못한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 속에 평안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혹시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결국 고백하는 것은 참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이 참 허망하고 허무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결단코 늙어가는 삶의 문제를, 병들어가는 삶의 문제를, 죽음이라는 삶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떠합니까? 점점 쇠약해지죠. 점점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밖에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귀한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시편 25편 7절부터 9절까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25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의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죄의 본성, 내가 끊어내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분쟁하고 다툴 때가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가 있더라는 것.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9절의 말씀이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합시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 연약함을 가지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편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 자신이 노력해서 놀라운 부와 명예를 쟁취한 그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 예전 개혁 성경을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체면이 있고 자신의 명예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삭개오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세리로 살아오고 세리장으로 살아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마주할 거야. 우리 영목교회 귀한 성도님들, 삭개오와 같은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유함의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욱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그 도를 알려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온유함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늘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강한 편팔로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께 귀한 성도들 더욱 기도하는 성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온유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죄악된 본성,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